9월 2일 토요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20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03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삭을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삭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 후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 후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후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50절의 증거 후 성막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보관된 성막 본체를 가리킵니다. 외인은 본토인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 나그네, 여기서는 여느 사람, 그 외에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막사는 판자나 천막 따위로 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모세와 아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계수된 자들은
총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들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의 후대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0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 제외된 20세 미만의 자녀들, 여성과 노인,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430년 전에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 당시의 수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며 47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성별된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인구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그 대신 레위인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누리려 하기보다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하여 주신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책임을 지킬지니라 51에서 54절의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관리하고 옮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전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에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책임의식을 갖고 세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버려야 할 우월감과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구별하여 주신 권한과 책임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제게 맡기신 역할에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란 제목으로 나 옥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세상 애굽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저의 거룩을 위해 많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보다 더 완고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광야의 삶 그 자체였기에 전쟁 같은 고난에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소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예수님이라면 저와 우리 집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신 시어머니의 핍박이 무척 두려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를 하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도박을 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자 양육을 받고 배운 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아들도 저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느나
큰아들은 믿지 않는 며느리와 결혼한 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집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저의 후손을 하나님의 군대로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만 지으며 살아온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믿지 않는 큰아들 부부에게 매일 365일 말씀 카드의 내용을 SNS로 보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말로 대하겠습니다. 입니다.